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 방법은 거의 일관적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물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일을 당신의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전체를 본다면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실 때 일관성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 상태에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현장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있죠. 하나님의 의지는 애굽을 징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결국 3일길 되는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자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막을 수 있는 어떤 외부적 조건도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는 이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설명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재미난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영적 사건이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만약 그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범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곧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드러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과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라는 명령을 전달하시면서 결국 계속 고집부리고 꺼내지 않는 이 바로 왕의 사건이 아주 재미나게 매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일관되게 10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일관된 하나님의 명령과 메시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바로왕 앞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광야의 3일 길을 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네가 만약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이야기하시고 경고를 하셨는데요. 바로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몰살당하는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하실 의지를 미리 말씀으로 예고하시고 경고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은, 또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이 경고를 하시고 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시간표의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에게도 명령하셨고 바로에게도 경고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까지 네가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들을 구별하여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 날이 되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가축들이 몰살당하는 재앙을 겪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의 가축은 몰살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은 사체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 중에 하나겠죠. 이 가축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고집 부린다면 남는 거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왕은 또 그의 애굽 백성들은 바로왕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쓸데없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 없는 무용지물 같은 우리의 고집, 나 자신이라는 고집, 사단에게 속임받고 있는 이 고집을 오늘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더더군다나 언약 잡은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주목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